많은 영상들을 통해 우리는 감노의 본질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했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의 몸이며 우주의 섭리가 신의 의식이며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낳은 근원 물질이 바로 감노이다. 그러므로 감노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신의 보혈이라 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물질과 물질 아닌 모든 것들이 이 감노로부터 나왔으며 감노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원시반본하여 근원의 힘과 연결하여 신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노는 지구에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이 시대에 안배되었으며 열애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온 신의 사자이다. 신의 사자인 열애 크리스토스의 유일한 증표는 감노이다. 감노는 육신으로 부어져 육신통, 영통, 우주통, 소우주를 이끌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실이 신과 하나인 소우주임을 일깨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해안이 깊은 자들은 감노가 얼마나 큰 신의 사랑이며 자신과 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의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삶과는 분리된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궁금해할 것이다. 이 감노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 삶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을 이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다. 감노 내림을 받는 이들은 하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감노는 지구인간들의 숙명을 생로병사에서 생로사로 바꿀 수 있다. 지구에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은 생로병사이다.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병들어 늙고 죽는 것. 인간이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큰 병 없이 지구의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삶을 살면서 병을 얻게 되어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생명이 사는 별들이 모두가 그 조건이 같진 않다. 10사람에게 10개의 빵이 주어지는 별이라면 큰 욕심을 내지 않고도 서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기에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길 기원하며 극락이라고 부른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생명은 그 유전자가 지구의 유전자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보다 더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다. 10사람에게 빵이 2-3개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파괴하고 죽이며 그 빵을 차지하려 할 수밖에 없기에 그런 곳은 악이나 지옥으로 표현된다. 지구는 10사람에게 5개의 빵이 주어진 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개로 나누면 서로 배불리 먹을 순 없어도 굶는 이 없이 모두가 잘 먹으며 지낼 수 있겠지만 힘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차지하려 하고 더없이 풍요로운 반면 한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별이 되었다. 이런 조건의 별에 태어났기에 생존을 위한 본능과 욕심을 기반으로 모든 생명들은 진화해왔다. 욕심을 많이 내는 이는 너무 많이 먹고 많이 탐해서 병이 들고 가진 것이 적은 이는 섭생을 잘 못하고 삶의 궁핍함에 병든다. 감노는 육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감노는 피부를 통해 오장육부로 부어져 뇌수 골수까지 들어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육신의 모든 세포에 스며든다. 감노는 숨도 100%의 천기이며 생명력이다. 감노는 기혈순환을 놀라운 속도로 촉진하고 세포 속의 사기와 업장을 녹여낸다. 감노의 에너지로 세포는 육신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탈하여 빛으로 화하여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감노와 세포와 업장이 함께 해탈되어 나가는 것이다. 영통의 단계에서는 온 우주가 불타 뜨거운 샘물로 화하는데 그것은 마치 용광로의 금속을 녹여 여러 발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세포가 해탈할 때 같이 해탈되었던 사기와 업장들이 영통의 단계에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이니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보혈로 치유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면 단 한 번의 감노 내림으로도 병겁은 사라진다. 잘못된 섭생과 행위들로 발생되어진 몸의 사기와 유전으로 내려온 업장들이 수천 수만도가 넘는 감노의 용광로 속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우주통은 그 모든 세포에 새로운 생명을 넣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주통을 지나 모든 세포들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9단계를 거치게 되면 누구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는 정화되었고 새로운 생명력을 받은 것이다. 아픈 오장육부의 세포는 이런 방식으로 리뉴얼된다. 이를 체험하고도 믿음이 약한 이들은 호전현상이 더디다. 왜냐하면 감로내림의 과정에서 이를 생생히 느끼고 호전되어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면 내가 환상이나 최면에 걸렸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원래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원래의 방식으로 다시 세포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그에게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다.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그래서 9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과거의 사고와 습성이 강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더디었다. 그러나 영상을 보고 감로정법에 대해 올바른 이해 속에서 바른 믿음이 생긴 이들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도 9단계까지 대부분 이루고 있다. 감로는 육신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속도는 병의 경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를 이해하고 깨우치고 마음을 열고 믿는가의 문제이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지병이 나은 여인의 일화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의 일일 것이다. 예수의 많은 일화들은 그가 육신통 영통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로를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로는 육신의 질병을 극복함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평온함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경쟁에서 이겨 생존하기 위한 이기적 유전자의 조합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이 시대의 감로가 안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나왔기에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소우적 존재이다. 감로를 받은 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존재와 분리되지 않은 신의 분신임을 느끼게 된다. 저 하늘과 바람과 나무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사랑의 마음에 솟아난다. 나아가 영혼과 생명은 이 우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깨닫는다. 그동안 바르지 않은 행위들로 쌓여온 업장은 그 영혼에게 그를 해소할 수 있는 체험을 이 우주에서 끌어들인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그 선조 때부터 가진 업장들이 병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다. 감로는 그 업장을 녹이고 정화한다. 영혼이 이 우주에서 나뉘기 이전의 무국 상태로 감로는 사람들을 이끈다. 그곳에서 영혼은 업장들을 녹이고 다시 출발점에 서며 우주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감로정법의 9단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한 이는 육신의 병을 낫고 정신의 평온을 찾으며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구원은 바로 영생으로 이어진다. 생명은 삶과 죽음의 파동이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우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춤을 춘다. 이를 깨달은 이들은 물질적 중력이 강한 이 지구 연계를 벗어날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이 더 아름답게 태어나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별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 감로는 지구에 와서 그 물질적 중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로병사의 지난한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 시대에 안배한 신의 선물이다. 감로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간은 이전 인간과는 다른 우주적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바야흐로 정도령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구는 나누면 충분히 풍족한 별이고 바른 이치를 따르는 정도령들이 많아지면 지구의 인간으로 인해 생겨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선택해야 한다. 이기적 유전자의 집합체인 이전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의 선물을 받고 새로운 우주적 인간, 정도령이 되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모든 이들에게 기회는 갈 것이고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다.